정말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우리 영아부 유치부 담당하시는 선생님인데, 저 유치부는 정말 그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응할 그 방법은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지난주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도 처음이 있으면 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삽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처럼 내일도 살고 1년 뒤도 살고 또 10년 뒤도 살고 그렇게 막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일 안 죽겠죠? 여러분들은 1년까지는 살겠죠? 그렇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아무도 보장을 못해. 오늘 우리 엄국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엄기대 장로님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암을 3번 맞으셨거든요. 암을. 그래가지고 젊을 때부터 암을 맞으시고 또 나으시고 또 다른 데 암 생기시고 막 이래가지고 3번을 그렇게 잘 버텨오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또 이분 암을 또 이렇게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저도 기도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천국 가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성도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안방문에서 작은 방 혹은 작은 방에서 안방문 들어가듯이 거실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듯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저는 근데 저한테 좀 작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이 뭐냐, 장로님 한번 일어나가지고 또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막 우리 한번 그래 하나님 영광 했으면 좋겠다. 저는 혼자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장로님 저보고 신방 오래요. 신방. 그래서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장로님 데려가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우리 최군사님께 전화를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고 3일 뒤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불러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마지막이 절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절대 두려움이나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이 오히려 우리가 평생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는 시간인 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것, 들리지도 않는 것 붙잡고 살았는데, 마지막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순간적인 고륙 지정의 슬픔,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4장은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또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책이에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스가랴가 짓다가 만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를 하면서 진정한 성전의 모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책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초림은 재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로. 마지막 날이 일어날 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심판당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루살렘을 친 사람들,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은 것은 성경에 말합니다. 서가랴서에 말했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핍박하고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되고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절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좀 잘되고 형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이 둘째 아들이 다 재산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잘 되면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잘 되면 더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가고 살만하면 떠나가고 죽을만 하면 돌아오고 살만하면 떠나가고 죽을만 하면 떠나가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 가운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토는 한반도의 11분의 1 수준입니다. 경상남부도 조금 합친 것만 합니다. 인구도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주변의 민족들이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인종 청소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죽입니다. 600만 명.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인 예루살렘을 말함과 동시에 영적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더욱 박해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냥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종말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섰을 때에 서 있는데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썩는 병은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문둥병. 이 사람이 주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문둥병은 천형이다. 하늘이 주는 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 살이 썩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졸지에 순식간에 갑자기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아이고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해처럼 적극적으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경고할 때에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피차 치고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가만 내버려 두도 자중질환으로 멸망합니다.
악한 자들은.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저 유다를 치자 하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은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금식합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죠. 여호사밧은 찬양대원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보다 앞에 먼저 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연합군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공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았지만 짐승을 탄 바벨론의 염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치, 권력이 염려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짐승은 자기가 부리는 수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염려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은요, 그런 나라들은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열강들이 서로 연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의 연대는요, 언젠가 서로 치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재앙의 범위가 핍박자들의 가축에까지 확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을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적들이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그 대적들을 파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지식만 믿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주님께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다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싸운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싸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와서 실망하고 일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다투어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늘 호시탐탐 빈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교회를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요,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누가 시험 좀 찾아온다 싶으면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교회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전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
영적으로 교회라 그랬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겠다. 그 가정,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게 해주겠다. 그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겠다. 평안만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거기에 형통함까지 있어요. 평안과 형통함.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통함이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건 반쪽짜리 복입니다. 평안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평안한데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요. 형통이 없어요. 그것도 반쪽짜리. 이 평안과 형통함의 축복. 어떤 자에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더라도 그냥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요 복을 주신대요. 평안과 형통의 복입니다.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쟁하기 위하여서 쌓아둔 그 모든 보화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오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민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여호와의 날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러분, 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1년에 단 2번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을에 이른 비와 봄에 추수 때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딱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그 땅의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그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면요, 그냥 와서 예배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복이 어떤 예배에 임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백성도 예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담비 끝이 뿌겠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도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도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재앙, 그 재앙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영벌, 즉 영원한 불모 지옥의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을, 그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광야 생활 중에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오늘날 추수감사 절기와 비슷한 절기입니다.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 공로다, 내 업적이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것인 줄 알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했던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돈을 손해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돈을 가지고 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압니다. 생명을 잃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어느 그 지점이 이 시간에 오겠지만, 생명을 잃는 그 마지막 지점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다 이럴 때가 되어서 깨닫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잠자리에 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 모습 그대로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개인 그리고 민족들은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은혜의 비를 다 거쳐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민족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임합니다. 앞으로 천재지변,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보십시오. 어떤 나라에 임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거 보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열방을 향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이방인들이 회심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중에서도 그들이 재앙을 받지만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시는구나 하고 만군의 하나님께 초막제를 지키기 위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돌아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주님께 돌아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이 주께로 돌아온대요. 이집트가 주께로 돌아온대요. 그 이슬람 국가가 다 주께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나갈 생각도 못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불러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참혹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많이 방송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6.25를 겪을 때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다 북한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북한 편에 섰던 나라예요. 북한 편에.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우죠. 다 한 북한을 지원했던 나라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또 러시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동방정교회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 파열이 생겨가지고 같은 신을 믿고 있는,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 러시아가 우리를 치나?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돌아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이에만 관심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예루살렘을 치는 그 적군들 가운데서도 주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들이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 지금도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의 징후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는 원래 대제사장이 쓰는 그 모자의 순금패로 쓴 글입니다. 대제사장이 쓴 모자에 있는 금으로 된 글귀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 거룩히 바쳐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바쳐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성결한 자로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이 사소한 말의 장식품인 말방울까지도, 그리고 일반 집의 솥단지까지도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나안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심판 아래 있는 영적 이방인이 거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모든 일상이 하찮든지 사소해 보이든지 작은 것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죄가 구석구석 다 묻어 있지만은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의 전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한 성화인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변화되는 영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만이 마지막 날에 저 무서운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에 참여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부터 거룩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사실은 거룩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딱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됐다. 성도가 되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정해진 그런 구역이 있어요. 갈 데가 있고 성도는 못 갈 데가 있습니다. 성도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요, 이런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도 못하고 거룩하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거룩해질 때에 회복되고 거룩해질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다 엄마 아빠 자식들 다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면 더 싸울 수 있어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요, 죄짓기를 포기하고 가정이 주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해질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과 그 행위가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곳이 사실은 성도가 가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백성은 회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거룩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